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에 대해서 계속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6번째 아름다운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인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가 말씀 순종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아름다운 종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쁜 꽃이나 나무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아름답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답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답고 꽃이 꽃답고 이 란이 란답고 이럴 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답지 못할 때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한 것이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아름다운 종은 종다운 종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종입니다. 오늘 인사를 하셨는데 종다운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이 아름다운 종일까요? 종다운 종은, 종의 종됨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바로 충성입니다. 아름다운 종은 충성하는 종입니다. 종다운 종은 충성하는 종입니다. 근데 충성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피스티스,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충성은 무슨 말이냐?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믿음직스러울 때 저 사람 충성된 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갈 수 있습니다라고 10명이 반대하고 200만이 반대해도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갈렙은 내 말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문지기로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지키는 것, 이게 충성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교회에 정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모세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광야를 인도하면서.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자기 곁에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말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이죠. 누구를 찾으시는가?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종, 종다운 종, 종됨의 모습은 충성인데, 그러면 이 종이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4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씩 한 주간씩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 연속 설교가 지루해질까 봐 오늘 4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텐데, 첫 번째는 종은 무엇에 충성해야 하는가? 종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하죠.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 맡긴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많이 말씀드린 성경 구절이에요. 맡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충성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맡은 자가 있으면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충성해야 되냐? 맡은 자가 있다면 맡긴 분이 있겠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가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맡긴 분이 계시고 맡은 자가 있다면 맡기신 일이 있겠죠. 맡은 일이 있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 종이 충성해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자기를 일꾼 삼아주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 나를 종으로 삼아주신 그분께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페레테스,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를 젓는 사람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선장의 주인을 따라야 돼요. 선장의 명령을 따라서 전진하면 앞으로 전진하게 노를 젓는 거고, 후진하자 그러면 후진으로 짓는 거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고. 이 휘페레테스 일꾼은 선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만 선장이 의도하는 대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비밀,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충성해야 될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채우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드려야지 저거 해드려야지 해가지고 막 채운 삶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 일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이게 참 중요한데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기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딱 정리하면 이 한 구절인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짧은 영상을 내가 딱 보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궁금했죠. 이분이 뭐라고 설교를 할까 들어봤는데 제가 놓쳤던 걸 하나를 발견하고 깨달음이 있었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근데 그 일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내게 주신 일. 남의 일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일.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나도 저거 해야지. 저 일이 아니고 저 일은 저 일이 할 일이고 저 사람이 할 일이고 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뛰고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남에게 잡혀가서 죽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궁금해서 물었죠.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고 너는 네 길이 있다. 요한하고 비교할 게 아니다. 요한은 요한의 삶을 살면 되고 너는 너의 삶을 살면 된다. 근데 우리가 간혹 자꾸 남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를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왜 총에서 스스로 높이냐?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아론과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라 자손들은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뿌리가 같아요. 레위 지파 소속들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이 고라 자손이 다른 것은 뭐냐면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세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에게 대제사장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아론에게. 그리고 나머지 레위 자손들에게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짐승 잡고 불 태우고 하는 거 그런 거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 레위 고라 자손들이 아니 우리도 레위 자손이고 너도 레위인데 왜 너희들만 높아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고라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셔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게 작은 일이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들에게 맡겨준 일, 너희들이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뿌리가 똑같다고 해서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냐?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냐? 그건 너무 선을 넘는 거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인데
이거 욕심내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수집사, 권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이 일을 죽작사자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저렇게 하지, 이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교회들, 뭔가 뛰어난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따라 한다고 해도. 그 교회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동부교회는 동부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은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종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 그리스도인인데, 교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종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주인이 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종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집에 있는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게 하듯이. 두 번째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사람의 종인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났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십자가 복음에다가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다, 이렇게 전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할례를 더하면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구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할례 빼면 구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구원을 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 돼버려요. 할례를 끼워 넣는 순간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고 의이고 자랑이잖아요. 인간의 행위잖아요. 이게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갖다 끼워 넣었는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왜 1장 10절에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바울이 할례 받으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전하는 순간 박해가 오겠죠. 유대인들이 박해할 거 아닙니까? 야, 무슨 소리야, 할례 받아야지.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면, 그것만 주장하면 바울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래, 할례까지 받지 뭐, 좋지 뭐, 그러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 살면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편해요. 그냥 같이 불법 저지르고 같이 거짓말하고 죄 짓는데도 모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잖아요. 내 기쁨을, 내 만족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면 안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가 오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구원이 맞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계시록 2장 10절에 서문학교에 나오는 말씀인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강도의 개념이에요. 강도의 개념. 죽기까지,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충성해야 된다. 그 계시록의 상황 속에서 말씀드리면, 서문학교에는 순교자를 가장 많이 낸 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와서 회유를 합니다. 너 예수님 모른다고 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근데 그러지 않으면 너 나무를 쌓아놓고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그리고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이 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변하지 않고 지키는 게 이게 충성입니다. 진짜 종은 그런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주인 버리고 도망가는 종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나한테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죠. 종은 이렇게 충성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충성한 종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충성한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충성된 종이 마지막에 갔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그래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만큼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종인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이 진짜 멋있는 종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종이고 종다운 종인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종도 문제지만 열심히 다 일해놓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기가 한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서 나 정도는 돼야지 칭찬받지, 이렇게 나오는 종은 정말 위험한 종이에요. 근데 게으른 종은 자기가 한 걸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가 한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까? 가장 충성한 사람이. 그래서 가장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장 위험한 종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종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했거든요. 마지막 모습은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높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의 궤적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십자가 죽으셨는데 비참하게 끝난 것 같았지만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는 삶을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종도 내려가는 데 초점이 있으면 되는 거고, 내려간다고 해서 비참해지냐?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야, 너 바보야, 너 지금까지 한 거 그거 다 드러내고 칭찬받으면 되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바보 같아 보이지만, 자기 것을 다 덮어버리지만, 그런데 그 바울이 비천한 존재가 아니고 가장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분이잖아요. 종은 낮아지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종은 진짜 종이 아닙니다. 아름답지 못한 종인 거죠. 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은 왜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직분 주셨으니까? 할 일이니까? 해야 되니까? 충성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냐?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짓고 죽은 죄인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종이 됩니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분을 실체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분을 핍박해야 될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존중하고 따라야 될 주인으로 여기고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인데, 둘로스는 자발적인 종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종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에 최고 당대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어딜 가도 대접받고 주인 노릇할 사람이지, 윗자리에 갈 사람이지 종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거 다 배설물이네. 이거 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할 것이 아니고 이거 버리고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사랑받은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종으로서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고요. 이게 종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간대요.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스펙,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끌고 간대요. 저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단다,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단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바울을 끌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바울이 따라간대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이 종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추수를 한다는 것은 곡식이 무르익어 가지고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땀이 납니다. 땀 나잖아요. 수고하고 고생하니까. 그 땀을 막 흘리고 있을 때 얼음 냉수 한 잔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시원하죠. 우리가 이번에 정말 무더운 여름을 보냈는데 시원한 물 한 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충성된 사자가 마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데요. 게으른 종은 주인의 마음을 근심시킵니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대요. 말씀드린 대로 종이 이런 것에 충성하고 이런 모습으로 충성하고 마지막 모습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도 당연히 감격하실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맞이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기 때문에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를 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겸손한 자는 높여준다 했잖아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 달, 별이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영광도 다른데 똑같은 별이라 할지라도 영광이 다르대요. 똑같은 목사라도 똑같은 중직자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상을 주신대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충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나오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재림 때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종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너 지금까지 충성하고 있었냐? 이걸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하나님 나라 가서 잔치를 함께 즐기자. 충성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너무너무 큽니다. 아름다운 종다운 종이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